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10월과 11월 달은 다음 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서적 또 책들을 보면서 이 다음 돌아오는 이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탐방하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인상 깊게 봤던 책 중에 하나는 2024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책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의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이 교회들이 무엇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 안에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내년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축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수축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뭔가 위축되고 줄어들고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교회마다 이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재정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년의 사역을 계획할 때 또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수축하라는 거예요. 다운사이징 하라는 겁니다. 자꾸 줄여나가라는 겁니다. 일들을 벌리지 말고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 말고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 하지 말고 예산도 줄이고 사업도 줄이고 사역도 줄이고 후원하는 것도 줄이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전망들을 내어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국제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합니다. 한국은 조금 더디게 인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주변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곳이 임대라고 붙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이 가게 하기를 포기하고 또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단체의 삶, 교회의 삶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하거나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꾸 멈칫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이 힘든 시기, 어떻게 보면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팽창되던 시대에는 그저 기도했더니 집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기도했더니 취직이 되고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부흥하는 이런 시대를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데 수축되고 위축되고 줄어들고 힘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농작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죠. 비를 멈추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때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굉장히 잘 대우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여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며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빛나는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아니 빛되게 하셔서 들어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쓰시죠. 그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그를 인도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내 그릿 시냇가도 물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샘들이 다 이제 말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기가 좋지 않으면 교회도 당연히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이방 땅, 이방 민족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도시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고 살게 하겠다. 내가 그를 통해서 음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물 한 잔만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물을 뜨러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만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떡이 없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가루에 이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로 마지막 음식 해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던 찰나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것을 달라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자신도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내어놓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푸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임한 고난이 혹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풀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먹고 우리 죽을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과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례해 보이는 일입니까? 우리 이것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것까지 내놓으라니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면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막무가내로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나한테 먼저 가져와. 지금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이 여인과 이 과부와 그 아들이 이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이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문제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이 시대와 맞지 않고 목사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는 겁니다. 마지막 그 음식 어떻게 잘 만들어 먹고 죽을까 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통에 조금 남아 있었던 가루, 병에 들어있던 그 기름이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그 기름이 불어나가지고 막 1리터, 2리터, 3리터 그래서 팔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또 만들어 먹었는데 또 나오고 또 만들어 먹었는데 또 나오고 날마다 그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이죠. 여러분, 수축의 시대에는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거나 갑자기 막 이 돈이 벌린다거나 막 확장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은혜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걸리면, 현실적인 이 문제가 걸리면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꼭 헌금을 드리는 문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다 시험 기간이 되면 자꾸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험 잘 봐서 성적 올려서 좋은 대학 가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함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살기 원한다라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의 비전과 나의 인생의 꿈을 그려나가는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집니다. 취직을 하면요, 왜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취직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11조 내기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힘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명분하에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열심히 그렇게 네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밥을 주시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셔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밥그릇 챙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 멈추시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 한번 멈추시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물꼬를 딱 틀어지시고 풀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겁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질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취업의 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연금으로 삽니다. 노인연금을 받아서 삽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가 더 힘들어지면요, 연금이 줄어들 겁니다. 노인수당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돈 문제로, 재정 문제로, 직업 문제로, 취직 문제로, 자녀들 학교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딱 첫 번째로 들고 나왔던 시험거리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 문제에 우리가 더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사소하게, 더 집요하게, 더 세목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답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사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 또는 문제가 발생해요.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점점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죽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겠고 심지어 먹고 사는 이 기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뭐가 임한 거예요? 고난이 임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아들이 죽는 고난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현실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임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과부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 화풀이하는 겁니다. 당신이 괜히 우리 집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이유들을 말해주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한 집안에 두 신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 미신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또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집안에 생기면 누가 아프거나 우환이 생기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안 풀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생각이냐면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옭아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근데 과연 그러할까요? 이 자리에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졌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힘드셨나요? 아프셨나요? 잠시 잠깐 그런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왜? 영적인 전투고 치열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엘리야도 이해를 처음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이 뜻과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근데 진짜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의 혼이 돌아왔다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이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자 애를 썼던 이 사르밧 과부,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픈 아들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면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냐라는 거죠.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뭐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 모든 것들이요 우연히 또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 시야를 가지셔야 되냐면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사건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자 주시는 사건이구나 하고 확 받으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떠나고 이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도 쉽사리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사건을 나에게 주신 복음 사건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신 이유를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죽고 살아났을 때 이 과부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고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한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녀는 가루의 통과 이 병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까지는 못 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건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아직 눈이 감기고 영적인 귀가 막힌 자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시고 초현실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새가족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는 선교지에 나갔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급하게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그 정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다 낫는 것도 체험이고 사업이 어렵다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라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부인할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경험들,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들 우리의 삶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건을 주시는 이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분명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몸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죽은 몸이라는 것은 남편도 늙었고 아내는 생리가 끊어진,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사라는 웃어버렸어요. 왜? 안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니, 웃지 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와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 거, 이삭이 태어나 있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좀 자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게요. 그냥 네가 뭐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라. 목회자 시켜라. 뭐 또는 뭐 험한 데 보내서 선교하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그 아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는 낳을 수 없는 아들 아닙니까? 그 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하시는데 누가 기꺼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가기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결박해 놓고 이제 칼로 죽이려고 각을 뜰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믿음은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았던 경험이 있을 때에만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막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년 힘들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처처에 지금 전쟁까지 일어나서 물가가 어떻게 오를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상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움직이며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음성대로 쫓아 살아가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힘을 다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